오늘 찬양인데 찬양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그런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자랑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조직 안에 다양한 꽤 많은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팀들이 고유한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성김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씩 펼쳐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팀들이 있지만 그 팀들 가운데서 제가 특별하게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팀들이 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될 소명을, 교회의 본질적인 소명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깊은 의미를 두고 힘을 모아야 될 사역팀이 바로 그 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궁금하시지요? 그러나 눈치채셨지요? 그 사역팀은 바로 새가족 목회 사역팀입니다. 새가족 목회 사역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새가족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가족 사역이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수적인 부흥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다 새가족 목회 사역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꽤 많은 교회들에서 이 같은 사역팀이 없습니다. 혹은 있어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같은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맘 먹어야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구 구성 비율을 생각했을 때 교회가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교회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0, 70개 교회가 아마 이 바람과 그리고 향남 1, 2지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다 훌륭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목회 새가족 목회 사역팀이 꾸준하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고 그리고 정착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새가족 목회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좋습니다. 어떤 특별한 한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회가 다 좋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같은 여러분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바람반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 같은 여러분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때마다 또 새가족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데 된 데는 오래된 교인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꼭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부임한 지 한 5년째가 되었습니다. 오면서부터 그 당시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에게 끊임없이 제가 부탁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교인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좋아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병호 목사가 좋아서 고병호 목사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고병호 목사의 리더십이 좋아서 그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선호도라는 게 여러분 있는 것 아시죠? 교인
교인들의 목회자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목사님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저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고, 어떤 분은 이 목사님의 품성이 마음에 와닿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목사님의 품성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우리 바람반석교에서 목회하는 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 리더십이 맞고 제 설교가 마음에 와닿아서 오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4년 동안 많은 분들이 또 떠나가셨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교회를 세우시고 다양한 목회자의 리더십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교인들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어떤 분은 이 목사님과 어떤 분은 저 목사님과 어떤 교회는 이 교회와 어떤 성도는 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의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회한 연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유능함이나 제 유능함이나 제 실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선호도에 따라서 그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병호 목사가 좋아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서 온 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교회 측에서는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목사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좋아서, 성도들이 만든 영적 분위기가 좋아서, 성도들이 만든 교회 문화가 너무나도 성숙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 같은 뭐냐면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건강하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기 위하여 준비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새로운 분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분들을 품고 새로운 분들에 대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분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4년 전, 5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 만났던 성도들이 제 말을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수긍을 하셨습니다.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래야 된다라고 동의하시고 훈련받으시고 순종하시고 따라오셨습니다. 그 같은 결과가 바로 요즘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분위기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같은 칭찬을 듣게 된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 분위기를 만드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일러서 어려운 말로 문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란 쉽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어려운 말로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 방식 혹은 양식이라 그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칭하여 영어로 컬처, 우리말로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배 방식이 있습니다.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성김과 봉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하고 그게 사랑이 넘치고 그게 뭐냐면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라는 이런 칭찬이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창달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생각이 하나 되는 것, 뜻이 하나가 되는 것, 비전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공동체 문화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비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생각을 하나로 묶고 뜻을 하나로 묶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생각이 저마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란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마음이 딱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같아요. 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속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저마다 입술로 내뱉는 말이 하나가 됩니다. 일치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달라요. 이번의 말과 저번의 말이 달라요. 저마다 말을 해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비슷하고 뜻이 하나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깨어진다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격을 결정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공동체,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가 만든 문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지 아닌지, 품격이 있는 공동체인지 아닌지, 질적으로 어떤지 그 공동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알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통로가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한지를 들어보면 내면적인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묻어있는 언어, 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교회 문화가 느껴지게 되고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좋지 못한 교회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같은 바벨탑에 대하여 진노하셨을까? 건축물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탑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탑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같은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 그 같은 조형물에 대하여 그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그리고 심판을 내리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신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은 여기에서 단순하게 하나의 건축물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 바벨탑은 그들의 불신앙,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들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물건이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뜻이 반영된 문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신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정신 문화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본주의의 중심은 돈입니다. 신본주의의 중심은 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전혀 뜻이 없습니다. 오직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이 같은 사상, 조류를 일러서 어려운 말로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이 이 같은 세속적 인본주의를 보여주는 극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이름을 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낼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가지고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이름을 내실 때 그 이름을 누리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이름을 짓고 이름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은 그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는 주셨지만 자신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의 이름을 내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될 관계의 질서, 법칙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만 결정이 됩니다. 그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고 이름을 받고 이름을 내시고 이름을 내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지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병호라는 어린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고병호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내 이름은 고병호야. 가능한가요? 그러지를 않지요. 고병호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어머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줍니다. 특이한 경우에 목사님에게 이름을 청해서 이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뭘 의미합니까? 너는 내 핏줄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네 부모야. 나는 네 할아버지 할머니란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하여 관계,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왕이 신하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이름을 주는 겁니다. 너는 오늘부터 영의정이 되거라. 너는 오늘부터 장군이 되거라. 너는 오늘부터 이조 판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이지요.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뭐입니까? 나는 왕이야. 너는 신하야.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죽어. 나한테 충성해야 돼. 이 같은 관계가 벼슬을 내리고 벼슬을 맞는, 이름을 내리고 이름을 받는 그 관계 속에 정리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어떤 신하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영의정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신 나간 사람. 오늘부터 나 장군이 될 거야. 장군이야. 나를 장군이라고 불러.
내 이름은 장군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을 일러서 역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자라고. 반역자.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는데 왕이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이름을 내야만 이름이 붙는데 신하가 감히 내 이름은 뭐야? 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내는 그 순간 그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 주인공들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거인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리 이름을 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의리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바벨탑을 통하여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 겁니다. 그렇게 반항한 의미가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두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따라서 해보실까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축복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 있지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입니까?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생육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지 아니하면 땅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될 것에 떠나여 흩어져야만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은 안 흩어질 거야. 여기에 똘똘 뭉쳐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 홍수 같은 그 같은 심판을 내리셔도 우리는 똘똘 뭉쳐서 그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우리 힘으로 한번 하나님을 심판을 한번 면해보자. 이 같은 의지가 담긴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 혹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비되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초하신 말씀이 뭐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혈연 공동체를 떠나라. 지형 공동체를 떠나라. 더 이상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내가 가라가는 것으로 가라. 네 인생의 모든 것들은 생사복은 내 손에 달려있다. 오직 너는 나만 믿고 길을 떠나라. 흩어져라. 왜요? 2절 말씀에 답이 나오지요. 큰 민족을 이루고 떠나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지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민족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분은 바로 나야. 너의 이름을 내시는 이도 바로 나야. 너의 이름을 네가 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 너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야. 이 같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12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얘기와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의 정신, 그 같은 문화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 내리실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을 흩으셨어요. 자기들이 안 흩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실 때 하나님이 손대신 게 있어요.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다른 말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노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였대요.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렇죠? 시작. 서로 말하되, 말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탑을 짓자, 탑을 짓자. 바벨 탑을 쌓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하기. 그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요 중요한 단어가 이같이예요. 이같이 시작했다. 이 바벨 탑을 지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문제였다. 말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같은 건강하지 못한 세속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도구가 뭐였다는 겁니까? 말이요 그리고 언어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3.1절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신을 기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합방하기 위하여 세운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말을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의 정신은 민족의 언어를 통하여 전승되고 계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영어가 쓸모없는 영어가 참 많구나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언어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가 미국 사회에 가게 되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공부를 위한 영어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여러분 미국 문화가 이해되어져야만 그 말의 의미가 뉘앙스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여러분 언어에는 그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을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유관 역사를 통하여 그 언어의 섬에 들어있는 조선의 정신과 을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조선의 정신과 을이 파괴되고 허물어지는 겁니다. 일본말을 듣게 됩니다. 일본말을 배우게 됩니다. 일본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본말에 담겨있는 일본의 정신과 을이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도 지배해버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정책 중에 하나가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복자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모든 정복자들의 공통된 정책이었던 거 아시죠? 그 정책을 일본이 사용한 것이지요. 이 같은 맥락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말을 통해서 정신을 공유한 겁니다. 문화를 공유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본주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꾀를 이루는데 그들의 언어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말은 다른데
거기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통일되는, 흩어졌던 정신과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정의에 대하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의가 뭐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언어입니다. 소망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순종의 언어입니다. 겸손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나를 살립니다. 기도는 남을 살립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능력의 언어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뜻이 하나 되었습니다. 생각이 하나 되었습니다. 거룩한 비전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이 같은 문화,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분위기는, 초대교회 문화는 섬김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기도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처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 같은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교회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교회는 기도탑을 쌓는 교회입니다. 그 많은들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교회가 기도탑을 쌓는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바벨탑을 쌓는 교회인가, 어떻게 가늠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답이 있습니다. 그 교회 분위기를 보면 됩니다. 그 교회 문화를 보면 압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교회가 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끝마다 불평, 불만, 언어를 쏟아냅니다. 싸우려고 들려드는 말만 사용합니다. 남의 옷을 벗기는 말들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불순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교만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헐떡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여지없이 기도의 탑을 쌓은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은 교회라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말끝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소망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 같은 말이 그 공동체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기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기도탑을 세운 교회라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어떤 탑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분위기와 문화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세요. 바벨탑을 쌓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도탑을 쌓는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바벨탑을 쌓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의 탑을 쌓는 성도가 될 그때에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부시대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탑을 쌓아왔는가? 아니면은 바벨탑을 쌓은 신앙의 여정이었던가?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언어를 들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입으로 내뱉는 말을 귀로 들어보시면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평생에 기도의 탑을 쌓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바벨 탑을 쌓는 데 사용했구나. 하나님 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기도의 탑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여러분 결심과 다짐을 하고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말하건대 저와 여러분 우리 바람 반석교회는 이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는 거룩한 소동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바벨 탑을 쌓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의 탑을 쌓아가는 목회자들이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